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우리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잘 못 찾으시면 모니터에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천국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3주에 걸쳐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좀 쓰는 용어들 중에 좀 영어지만, 영어라기보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꼭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항상 내 죽음을 기억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항상 내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죽음을 기억을 하세요? 항상 내가 죽는구나 그거 기억하세요? 별로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육신의 죽음이 온다 이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심정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귀한 일이지만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딱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구절이 제일 자세하게 나온 본문입니다. 뭐 마태복음은 거의 뭐 한 3절인가요? 9절밖에 없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은 그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 회당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보면 조그만 그냥 뭐 예배처소, 그 회당장, 그러니까 70명을 이루는 회당장. 저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조그만 게 담임 목사인 뭐 이런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론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려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인산인해를 이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뭐 한 달 전에 뭐 1년 전에 이런 일이 걸린 것이 아니라 몇 년째요? 그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의사들한테 보였고 그런데 오히려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뭐만 더해갔어요? 괴로움만 더 더해갔어요. 그리고 뭐 돈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해 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에 차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효염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이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그죠?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로 이건 정말 갈수록 태산이고 뭐 대책이 없고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피 흘리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라는 건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의 옷을 보면 결국 영과 육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알지만 결국 이 여인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 혈루증,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그곳에서 한번 좀 볼 텐데 이 혈루증은 뭐 남자들한테는 걸리지 않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부인병이고 그리고 만성의 자궁출혈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지만 뭐 건강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내뿜잖아요. 그죠? 그건 건강한 거거든요. 건강한 건데 근데 이건 죽은 피예요. 죽은 피라서 근데 그게 계속 뭐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민폐도 끼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지고 그렇죠? 자, 이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죽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 이런 말이 12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의 상징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원어로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뭐 주보에 나와요. 하이 모르레오. 그래서 피를 흘리다, 출혈증을 앓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질병을 앓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라는 거죠. 절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은 생명의 피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죠?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야, 참 비극적이다,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야, 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죄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설교 본문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생명 과실 나무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왕이면 다 먹게 하시지 왜 그걸 또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이 따먹게 만들었을까? 그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아니 뭐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 아예 그냥 만들지 마시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냥 믿어 이럴래요 그냥? 예? 참 의문이 되죠. 그죠? 근데 저도 신학교할 때 이런 거에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죠? 선이 어떤 거고 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뭐 지극히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거죠. 그죠?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또 여러 나중에 주석책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이게 바로 인간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구나.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명령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물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정말로 귀한 삶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차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지만 뭐도 밟아야 돼요? 아니에요. 악셀에도 밟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나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만 늘 우리 한가운데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
나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걸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벌써 그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보다도 그걸 따먹으려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뱀의 유혹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버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로 돌아갈 거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썼지만 결국 너는 이제는 유한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들을 쭉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서 모든 인류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어기는 죄가 들어와서 결국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밑에 있는 구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 그게 죄를 낳아버리고 그런 교만한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악됨이 결국은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육체적으로 안타깝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지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심각한 얘기니까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들이 세 번째로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만 거기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반 죽게 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자기 의도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구절 한번 볼게요. 한번.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 지나갔나 봅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 주변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은 제사장 옆에서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냥 뭐 장로에서 강도사, 전도사, 우리 교회 장로 뭐 그런 위치쯤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거룩해요, 고귀해요, 그죠? 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어요? 죽은 사람, 다친 사람과 이렇게 대적하면 율법에 어긋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면하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데 그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한테 손해 안 입으려고 그냥 피해 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상종했어요, 안 했어요? 상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이 옛날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 정책이 그들에게 있는 자기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들어 가지고 혼합 종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고 단일 민족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거꾸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생명을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역전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기 이기만을 위해서 내 편 제 편 삼아본 그 사람들,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불쌍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말씀 올 때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러 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운명을 잘못 타고났어. 그냥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려고 바빠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그 마가복음 혈루증 걸린 여인 앞뒤로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장, 종교 지도자, 그 회당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 사회, 정치적인 기능, 재판까지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에 회당장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자, 회당장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해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진짜 뭐 말기 암 환자처럼 죽어가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그분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또 이런 죽어가는 딸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뭐 다 안 보더라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장님이 된 사람, 손 마른 사람, 뭐 안진뱅이, 열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자들, 나사로는 정말 죽었고, 그죠? 그리고 자식이 죽은 과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만 정말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 세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레위 같은 사람들, 그리고 관원 회당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간 혹여나 몇 달간 얼마나 영적인 고민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 또 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었던 유대 사람들, 그렇죠? 다 영적으로 어때요? 다 피폐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죽든지 누가 영적으로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에 다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밖에 되지 않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크리스찬, 당신은 기독교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예수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결국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에 병들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옷가에 손이라도 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액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현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영혼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려움과 여러 혼란 속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혼의 병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혈루증 만난 여인, 강도 만난 사람, 여러 죽음에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잡아준 손이, 말 한마디가, 중보하는 기도의 손이, 같이 나눠준 시간들이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